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금년 한 해 무릎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하겠지만은 평소에는 계속 기도와 우리가 무릎 꿇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귀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기묘자가 뭘까요?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경이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한 이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한 아이가 낳는데 어떻게 기묘자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고 말합니다. 모사는 충고라는 뜻이에요. 모사는 충고한다는 또 고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신약에 와서가 아니고 구약 이사야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것을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름,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한 여인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약혼만 하고 아직 그 남자와 결혼 약속만 했지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낳을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실 거라고 미리 예언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 그 이름을 뭐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마을 골골마다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유행에 따라서 영희, 철수 이런 이름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같은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주 예쁜 이름을 많이 지어가지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많이 여러 사람이 쓰긴 썼는데 나사렛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구속해 주신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건 신화야. 그건 거짓이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처녀가 낳은 생명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하니까 뭔 이상한 뿔을 달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야 하면서 뭐 짠 나타나는 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 구주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로 그래 나 인정해 그리고 끝?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경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 앞에 받으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하나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릎 꿇는 그 행위를 뭐라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 뻗뻗 들고 내가 교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를 해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뭐를 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하나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보다 윗사람, 연세 많으신 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참 예배의 첫 걸음이에요. 두 번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예배에는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황금은 왜? 황금은 금이니까. 이 금을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과 몰약이 뭘까?
보니까 유향이라는 것은요, 카르템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게 나는 진액, 송진이에요. 그것이 향이 아주 좋은 그 진액을 유향이라고 말합니다. 몰약도 같은 거예요. 콤포포라 위를 하라는 나무 진액. 나 이 말도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써가지고 지금 보는데, 콤미포라 위루하.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름. 그런 나무의 진액을 가지고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향과 몰약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그 향은 물론 순금도 드렸지만 향기 나는 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순금을 드리라고 이렇게 또 막 뭐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정금 같은 마음으로, 정금 같은 마음, 진짜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쾌락과 나의 세상적인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여러분 너희들의 기도 소리가, 기도를 천사가 나와서 접시에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접시에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부족해요. 하나님, 나가 뭐가 없어요. 나는 지금 뭐가 연약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의 뭐 인기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다 달라고 보내요. 하나님이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이것을 주면은 너는 나도 떠날 거야. 나에게서도 떠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가는 그런 발걸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 돼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풀무불에서 단련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예배예요. 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만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참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는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함에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인간은요, 얼마나 간사하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다 보았어요. 자기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삭개오를 살리는 예수님,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 38년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다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의 살 길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나도 내가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떠드니까 대단한 것 같죠? 나도 똑같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요, 2020년도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무릎 꿇고 주를 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무슨 방패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내 명함을 내밀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잡혀서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누우라면 눕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에 누구라도 누구든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젊고 나이 어리고 많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풀이하면은 네가 나가서 나를 많이 알리고 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의 복음을 알리고 구세주가 억울하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전파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변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죽음의 구렁이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쉽잖아요. 나가서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분이시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발나발나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뭐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다 맞추어 살기는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만큼 예수님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비중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춤추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집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천장에 오색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가서 리듬을 들으면, 음악만 들으면 어깨가 들썩이고 발이 움직여가지고 그냥 견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남자가 엉켜서 춤을 추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 전에 그 모습이 그 오색등 찬란한 그 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가 됐어요.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탁 하고 이제는 안 가야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요번 한 번만 가고 안 가야지 하고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의 문을 열어보는 순간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왜? 그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옛날에 그 찬란한 불빛 안에 선남 선녀들이 멋있게 춤추던 그 모습을 상상하고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큰 뱀들이 그냥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구렁이들이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이 사람은 기절하듯이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는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악을 악이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빠져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순간, 그 문을 여는 순간 구렁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악한 것은 보지 말고요, 선한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